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역대하 28장의 시작은 요담 왕에 이어서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하스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 못지않게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끝절인 27절에서는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정말로 치욕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8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마치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만을 골라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역대하 2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렇게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의 왕인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하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무자비하게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폭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폭군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스스로는 도저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자,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자,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사랑의 매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기에 어쩔 수 없이 드는 그런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나라,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매를 드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매를 맞는 편도 물론 아프겠지만 때리는 편,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아픕니다. 더욱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요, 잘못에 대해 매만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택한 백성에게 매와 동시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본문의 바로 앞부분, 앞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패배하여 왕자와 신복을 포함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유대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남겨주신 것이죠. 아하스는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그가 헤아리지를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하스는 위기의 상황에서 은혜를 남겨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손을 뻗지 못하고 도리어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주변 나라 그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닥친 위기의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북쪽에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오고 동쪽에서는 에돔이 공격을 해오고 남서쪽에서는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의 숨통을 다 조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단순히 그가 시기를 잘못하고 나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진노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영적 둔감함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교만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심각한 위기 속에서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유다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손을 뻗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만을 앞세웠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20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요, 아하스는 도움을 구했던 그 아수르에게 도리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참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 함께 우리 22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 왕은 위기 속에서 아수르를 의존하다 못해 더 악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23절에서 25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메섹의 신들을 향해서 그가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또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모아서 다 부수고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하스는 적국의 제단을 본떠와서 예루살렘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아서 그들의 백성도, 자신의 백성들도 우상 숭배 길에 빠지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거듭하게 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그가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악한 자가 되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등진 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갔고 그 결과 비참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아하스를 공격하였을 때에 아하스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들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잠잠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사태가 악화가 되고 점점 더 어려운 순간으로 내몰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상황이 당장 좋아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은혜의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럼 바라기는 내게 있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눈앞에 장애물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항상 택한 이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어려움 중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인가? 결국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계속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려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조차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극심한 위기의 상황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날마다 잠 못 이루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은혜의 하나님께 당장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문제 해결이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고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에게 매를 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매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기회로 여기실 수 있는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자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노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순간에 처할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여겨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히 그분의 섭리를 믿으며 기다리는 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선으로 이끄심을 믿으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고백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혹여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면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고 쉽게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며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악한 자가 아닌 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사랑교회 성도들 중에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또 무기력해진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어려움 중에 참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큰 믿음이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말씀 사역, 양육 사역에 지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복음으로 충만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해내는 그런 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